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스바냐 이 선지자는 유다왕 요시야 시대 때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우리 1장에 보니까 왕손이었어요. 히스기야의 현손. 현손이라면 이게 자손 얘기할 때는 고손이라고 얘기 않고 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증손자의 아들, 즉 손자의 손자를 현손이라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의 현손. 그런데 오늘 스바냐를 보면은 히스기야 왕도 나오고 므낫세는 얘기 않지만 므낫세가 중간에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몬 왕이 있었고 지금 스바냐가 예언하는 시대인 요시야 왕, 네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왕 중에서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히스기야 왕과 마지막에 나오는 요시야 왕, 그리고 악한 왕으로 나오는 므낫세 왕과 아몬 왕. 특히 므낫세는 55년 동안이나 치리하면서 아주 제일로 아주 악한 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왕조를 이야기한 스바냐가 왜 네 명의 이 역사적으로 4대의 그 왕을 다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선한 왕이 정치를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정치를 했는데 어려움도 있었다 이거예요. 악한 왕이 그렇게 악하게 했는데 오히려 먹고 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왕 두 분도 겪어봤고 악한 왕 두 분도 겪어봤는데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됐냐면, 아하, 악한 왕이 했을 때 하나님이 막 벌을 팍 주어버린 것도 아니고 또 선한 왕이 정치할 때 또 막 잘 먹고 잘 살고 또 뭐가 잘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하, 하나님은 복도 하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다 이거죠. 스바냐는 그렇지 않다. 착한 왕이 착하게 정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 축복한 것도 아니고, 또 악한 왕이 잘못되게 정치를 했어도 금방 무슨 뭐 하늘에서 벼락을 때린다든지 뭐 가뭄이 든다든지 그렇게 어렵게 한 게 아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한 왕이 잘했는데 복은 악한 왕 때 받게 되면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이 복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이 선한 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었다. 그거는 그 전에 악한 왕 때문에 생긴 벌인데, 그거는 또 선한 왕이 정치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도 금방 내리시거나 화도 금방 내리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닥치면 우주적인 대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때는 멸절하고 진멸하고 아주 다 쓸어버린다 이거지. 분노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의 날로 다 쓸어버린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오늘 그 2장 3절에도 나와 있고 3장 17절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숨김을 얻는다. 그런 막 진노의 날, 막 여호와의 날에, 대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는 사람이 있다. 숨김을 받는다. 츠판야후라고 쓰는데요. 이 스바냐가 스판야에서 아까 츠판야후에서 나온 말인데, 스판야, 우리는 좀 부드럽게 발음하죠. 예를 들어서 크리스토스 그러면은 그리스도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츠판야를 갖다가 스바냐 그러죠. 스바냐 뜻이 뭐냐면 숨김을 받는다. 어느 때 분노의 날, 여호와의 날, 대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시록과 연관되는데, 계시록에 가보면 그 숨김을 얻은 자, 받은 자가
나중에 다 천년왕국으로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옮겨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숨겨놨던 이들을 불러내는데, 불러낼 때 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냥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그냥 정말 그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그 부모가 기뻐하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은 숨김을 얻는다는 것이죠. 첫째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모일저다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에게 숨김을 얻게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3절에 조금 가다 보면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숨김을 얻게 하고, 세 번째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랬는데 겸손한 자들은 계속 나오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공의를 찾으니까 공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숨김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좀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숨김을 얻으려면 모여야 됩니다.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교회로 모여야죠. 성전에 모여야죠. 옛날에는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교회에 모여야 되죠.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만나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모이기를 바라죠. 자녀들이 명절 때 다 모이면 그 부모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다 오는 날 그 명절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하나님도 소원을 갖고 계시죠. 무슨 소원을 갖고 계시냐? 구원받은 자녀들, 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로 나오는 걸 그렇게 원하신단 말이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표현합니까? 우리가 자녀가 명절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 찾아가는 거, 모이는 것 그 자체가 효도의 하나의 그 밖으로 내보이는 표징이라, 증거죠. 증명을 뭘로 할 거예요? 명절 때 애인 만나러 가버린다거나 명절 때 일하러 간다고 가버리면 부모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명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로 작정한 이 주일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에 모이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인 효도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 말은 뭔 말인가?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뭔가 공경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왜 또 모여야 되느냐? 모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대피소잖아요. 영적인 대피소. 이 대피소에 왔을 때에 환난을 면하게 되고 문제의 해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밖에 있는 사람도 복을 주지만 진짜 복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복을 주는가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복주식으로 작정한 이 교회에 이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이 약속된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게 되고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조사를 해봤대요. 왜 교회에 오는가 조사를 했더니 이해관계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예를 들면 세탁소 하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세탁소 어디 하나 나왔다는데 말이야. 그거 세탁소가 요새 싸게 나왔다는데 그거 누구 장로님이 말이야 그 파신다는데 이렇게 정보도 교환하고 또 부동산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이고 누가 집 살 사람 없나 교회 가서 보면은 좀 교회가 좀 숫자가 큰 교회는 또 이렇게 또 부동산 또 정보도 얻게 되고 인맥을 유지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처녀 총각들은 또 교회 가서 또
또 쓸만한 남편감, 쓸만한 아내감 없나 하고 또 배우자 구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회를 그러면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왜 안 나오냐? 또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 갔더니 세상은 똑같더라. 헌금 많이 하니까 좀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같고, 뭐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나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나 똑같고, 뭐 다른 게 없더라. 그러면서 많은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요. 교인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좀 편안한 마음, 안식도 누리고 좀 쉬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또 교회에서는 물질을 좀 초월해서 뭐 돈 얘기 같은 거 좀 안 할 것을 바라고 지금 교회 나오고, 이거 맨날 그 돈 때문에 쩔쩔매는데 교회 가면 좀 돈 문제에서 좀 해결 좀 되는가 하고 왔더니, 교회에서는 오히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열정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도 키웁시다 막 그러고, 막 교회 사이즈 키우고 성도 늘리고 막 건물 크게 짓고 헌금도 많이 하고 복 받읍시다 막 계속 돈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교인하고 교회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뭐 교회 성도 수가 많아지고 헌금도 많아지고 교회도 커지면 좋긴 좋은 거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예? 자, 회 모여가지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받냐? 말씀 교육 받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모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자꾸 제2의 제3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들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김을 얻으려면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 일단 모여야 돼. 요셉 게이보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목회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공산체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교사고,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그 신자인데요. 주일마다 매 아침 일찍 깨워가지고 예배드리러 가는데 교회가 멀었대요. 기차로 3시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깨가지고, 말하자면 보통 11시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11시까지 가려면 3시간이 빼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깨워가지고 기차 타고 3시간 가서 예배 드리고 또 3시간 또 기차 타고 온대요. 그때 이 어린 요셉 게이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신앙 따라서 주일마다 3시간씩 갔다 오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때 신앙이 다져져서 지금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목회 활동을 잘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 신앙이 어떻게 생겼느냐?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 출석으로 기록상 최고로 교회 출석을 잘하신 분은 아이오와주의 키오쿡 제1침례교회의 린쿠이스트 여사가 제일로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한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88년부터 88년 동안 교회를 출석했는데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답니다. 그 사이에 15분의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고요. 대략 8,000번의 설교를 들으셨고, 이분이 기도의 참석만 한 4,000번 정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학교 봉사를 50년 동안 했대요. 한 교회에서. 참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여기 베티 우리 아주머님도 지금 몇십 년 하시죠. 지금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나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교회에서 비서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더 하신 것 같아요. 주일학교 봉사만 50년을 했고요. 그 주일학교 제자 중에서 많은 분이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큰 영향을 갖췄어요. 말하자면 88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주일학교 봉사한 걸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두 번째, 숨김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여호와를 찾으며 그렇습니다. 아니, 하기야 이사야서에 보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맨날 숨어 계시는 거 아닐 텐데 하나님을 어디 숨바꼭질에서 찾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오늘 3절에 한번 보겠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그렇습니다. 찾으며. 여기 보면은 영어로는 find라고 쓰지 않고
seek, S-E-K로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찾는다 뜻보다는 구한다, 그런 뜻이 더 강하죠. 즉 기도한다, 부른다, 그런 뜻이죠. 뭐 기도에 대한 말씀은 수없이 했죠. 아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가 어렵다고 그래요. 따지면 기도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어렵냐? 사람은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게 있습니다. 본능이에요, 본능. 어린애들도 보세요. 막 밥 줄줄 흘려서 먹으니까 막 집이 어지러지고 막 카페트에 음식이 떨어지니까 그거 안 하려고, 야 엄마가 떠줄게 그러면 아니야 내가 먹을게 하고 탁 지가 잡고 막 줄줄 흘리면서 먹어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본능하고 안 맞아. 웬만하면 내가 해야지. 특히 공부 많이 한 사람, 아직 힘이 펄펄하고 어디 아픈 데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왜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냐? 내 힘으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게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자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본능하고 안 맞아요. 우리 본능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 일일이 구해갖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뭔 일을 하느냐? 이게 싫은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기도 자체는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부탁하기 위해서 아줌마 부르면 한국 사람 같으면 거의 대부분 딱 돌아봐요. 남자들 부를 때는 그냥 사장님 하면 웬만한 사람 다 돌아봐요. 부르면 대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부르면 바로 하나님 응답하게 돼 있어요. 마치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부르면, 어머니 부르면 그냥 뭐 하다가 탁 돌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면 바로 돌아보셔. 단지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본능을 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게 돼 있어요. 너무 쉬워요. 2대 명예교수신 그 이어령 교수님 알죠? 그 양반 딸 미나 씨가 미국에서 유명한 국제 변호사였었죠. 1992년도에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2번씩이나 했는데 재발되었고요. 그 미나 씨 아들 주의력이 결핍되고 가행 행동 장애로 자꾸 속썩이고 유치원에서도 딸돌림 받고 다니까 그나마도 이 암이 재발되어 가지고 안 좋은 데다가 이 그 아들까지 이렇게 자꾸 말썽을 부리니까 이 미나 씨가 이 시력이 점점 이게 잃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의 장님이 다 되게 생겼으니까 이 아버지 되는 이어령 교수가 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한국에서 알아주는 지성인의 대표면 이어령 씨, 이어령 교수님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래도 뭐 책도 쓰고 그래가지고 그런 대로 돈도 좀 있으니까 돈 갖고도 또 뭐 국제 변호사니까 돈도 많이 썼어요, 딸도. 근데 이 딸의 시력이 잃어져 가고 암으로 투병 중인 이 딸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양반이 불신자였거든요. 이제까지 의지력이 약하고 뭔가 부족하고 약하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나 같은 사람 무슨 기도할 게 뭐 있냐. 이런 게 딱 있었어요, 밑바닥에. 그런데 딸이 막 저렇게 막 시력을 잃어가고 장님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하와이에 있었는데 이어령 씨가 하와이 어느 작은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가갖고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내가 보니까 내가 내 돈과 내 지식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딸 시력이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건강해지면 제가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막 두서없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눈이 회복되고 좀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한테 내 지식과 내 돈 가지고 너를 구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빛을 주셨구나. 네가 시력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본 빛, 나도 그 빛을 좀 봤으면 좋겠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주셔서 믿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교인이 되고 간증자가 되고 책도 쓰셨잖아요. 이 숨김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즉 기도해야 돼. 세 번째, 숨김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공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그 뒷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공의다. 그러면 참 어려워요. 뭐 공적인 의, 불의가 아니고 말하자면 원리 원칙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공의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첫째는 공의다 그러면 예모로 판단하지 말라.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많죠. 아무래도 옷 잘 입고 오면 뭐 좀 이렇게 좀 대우가 좀 다르고 좀 후줄근하게 오고 좀 그러면 아무래도 예모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예모로 80%를 판단하고 나중에 대화하다가 아 이런 분은 이런 분이 아니구나 하고 나중에 이 얘기를 또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스바냐가 이 예언을 할 그 당시에 그 세상은 예모로 너무 판단을 했어요. 지금 성형수술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예모로 판단하니까 그래요. 심지어 연예인이 아니라 회사에 취직하는데도 회사에 취직하는데 무슨 예모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예모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개를 들어서 이 성형개를 들어가지고 성형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게 방학이 끝나서 계약을 하면 얼굴들이 많이 달라져가고 잘 못 알아본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바뀐. 그런데 예모로 판단하지 않고 또 그 당시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르치게 판단하는 이 재판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이거 틀렸구나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의, 근데 이거는 이제 재판관이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재판관은 아니니까 예모로 판단하지 말자. 그게 공의의 첫 단추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의가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으로 판단하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좀 멀리 보이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셔서 하신 행동이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때에 막 그냥 비판을 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따독거리면서 위로해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공의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때문에 이 자꾸 사적인 것이 개입됐을 때 사심이 자꾸 개입됐을 때 우리가 판단을 그르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숨김을 얻으려면 공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숨김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나폴레옹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1812년도에 이 45만 3천 명을 그 정도를 데리고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사령관 미하일 쿠투초프라는 이 사령관은 자기들이 지금 러시아가 큰지도 모르고 러시아가 얼마나 추운지 모르고 저렇게 덤벼드니까 이 사령관은 무조건 초토화 작전이에요. 뭐냐면 나폴레옹 군대가 오기 전에 먹을 곡식이고 뭐고 다 집이고 뭐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 없고 잘 데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시베리아가 얼마나 추운 데입니까? 이 구트초프 사령관은 명령하는 게 딱 그거밖에 없어요. 철수. 불태우고 철수. 12번이나 철수했다고 그래요. 도망갔다가 12번 도망간 거예요. 나중에 모스크바까지 왔는데 먹을 게 없고 뭐 다 눈은 막 오죠. 춥죠. 날씨는 막 영하 3, 40도 내려가죠. 먹을 건 없지. 집도 다 태워버렸지.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점령해봐야 뭐예요. 백성도 없지. 사람도 없지. 뭐 항복한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결국 모스크바까지 점령을 했지만 결국 철수를 하게 됐는데 이 러시아 사람들한테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얼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45만 3천 명이 갔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한 만여 명 남았다고 그래요. 45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44만 명이. 근데 막 도망오다가
막 이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막 말 타고 오면서 막 그냥 막 죽이고 그러니까 막 도망가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나중에는 막 정황이 없이 도망치다 보니까 자기 따로는 군의병도 없이 혼자 도망가게 됐대요. 도망가다가 어느 농가에 이제 가가지고 나 좀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또 농사꾼이 이제 숨겨준 거죠. 그래갖고 이불장 속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숨었는데 그 코사크 수색대가 와갖고 뭐 이 집 저 집 다 수색하다가 그 농부 집에까지 온 거예요. 와갖고는 이불장 있는데 그 총에 붙어 있는 그 칼로 쿡 찔러보는 거예요. 이불장을. 그러고는 아예 없네 하고 이제 갔어요. 가니까 이제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막 그 근위병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황제 폐하 어쩌고저쩌고 막 하니까 이분이 황제구나 이제 그걸 안 거예요, 농부가. 그게 이제 나폴레옹이 농부가 마련해준 음식 잘 먹으면서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자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황제인데 내가 뭘로 소원을 들어줄까? 소원 한 가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농부가 있다가 뭐 소원도 별로 없고요. 소원을 말씀하라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요 그 이불장 속에 숨었을 때 그 코사크 수색대가 쿡쿡 그렇게 찔렀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갑자기 인상을 싹 변하면서 뭐야 이 무엄한 놈이 지금 이놈을 당장 내일 해 뜨면 총살시켜버려. 딱 그런 거예요. 근데 막 농부가 말하면 이러고 막 살려달라고 막 하는데 뭐 이미 황제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딱 이제 묶여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말뚝에 딱 세워놓고 이제 눈을 가리고 이제 사격수가 5명이 딱 총에 장전을 해가지고 하나 둘 하고 셋 할 때 잠깐 멈춰라 그러면서 저기 그 농부를 처형하지 마라. 황제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그 이제 풀어주면서 그 총살 집행하는 그 장교가 황제 폐하가 당신한테 준 편지다고. 그 편지를 딱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 기분 알겠지.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총살 당할 때 그때 막 멈춰라 했을 때 그 기쁨 얼마나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죽는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나폴레옹도 찔렀을 때 안 들켰을 때 그때 얼마나 기분이 가지겠어요. 그 친구도 가고 난 다음에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의 날 코사크 수색대가 와갖고 막 칼로 막 찔러가고 들키면 이제 죽는 거예요, 황제도.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날에 다 죽어가는 그때에 말하자면 그 숨김을 얻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3가지죠. 첫째, 일단 모여라. 교회에 모여라. 둘째,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셋째는 공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생각해보고 모든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분노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숨겨줄 뿐만 아니라 아까 3장 17절은 그분이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갖고 그 복음성가도 하나 만드는 거 있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때문에 어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를 숨겨주시고 나중에 숨긴 장소에서 불러내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숨김을 얻는 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